역대상 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우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호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랴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라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호람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 아들입니다. 바로 위에 요셉과 함께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베냐민이 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이 상고 끝에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베노니. 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자신이 없이 자라가야 할 그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너무나도 슬퍼서 지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된 겁니다. 비록 어머니 없이 자라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난 이름이 바로 베냐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이름부터 멋진 지파죠. 오른손의 아들.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특히 분열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남유다를 이룬 두 지파 중에 하나가 되었죠.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이 다윗 왕조,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 왕위에 오르리라, 그 가문을 지키리라 하셨는데 이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가 다윗의 지파거든요. 그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했던 겁니다. 물론 이후에는 결국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남유다, 그 남유다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한 것, 그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모든 것이 참 사라진 것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그때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유다와 함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여쓴 그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다라고 하고 있죠. 이 에훗이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사 에훗인데요. 사사기에 보면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특별히 모압의 군대를 물리쳤던 것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더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다름이 아니라 사사기 3장 말씀을 보니까 에훗이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었는데 그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라고 할 때는 연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흠이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사실 사사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사가 필요했느냐?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느냐? 다름이 아니죠. 그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지속적인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까지 하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영어로 ju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judg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사들은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판단하고 심판하는 역할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에훗, 그 베냐민 지파, 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다와 함께 남이스라엘, 약속을 따른 남유다, 그 나라를 이루었지만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보는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른손, 강한 손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에훗, 왼손잡이였습니다. 약한 손이 될 때도 있었지만 믿음이 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죠. 열심으로 교회 생활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어느 때든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연약함을 가리워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고요. 또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변함이 없거늘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의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니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분들어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